오늘은 느헤미야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13장 31절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그리고 내용의 핵심은 3차 귀환, 성벽 재건, 신앙 개혁. 3차 귀환과 성벽 재건과 신앙 개혁, 이렇게 압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두 가지 대단한 주제로 나눈다면은 성벽 재건 1장부터 7장 73절이고, 두 번째는 신앙 개혁 8장 1절부터 13장 3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중단원으로 나눈다면은, 중단원으로 개관을 하면은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번이 3차 포로 귀환, 2번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3번이 신앙 부흥회, 네 번째가 성벽 봉헌, 5번째가 신앙의 결단.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중단원 주제 중심으로, 이 5가지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3차 포로 귀환은 1번, 2번, 3번. 1번이 예루살렘 성벽 회파 소식을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듣고 예루살렘에 임한 큰 환난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귀환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귀환을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성벽의 형편을 먼저 아무도 모르게 살펴보고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적들은 굉장히 비웃고, 너희들이 뭘 할 수 있겠냐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합니다. 그 성벽 재건을 6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성벽 재건에 참여한 자들이 누구냐? 양문에서 분문까지, 셋문에서 양문까지, 각각 맡겨줬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은 회방을 합니다. 못하게. 그래서 또 내부적인 문제점도 있었어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대적들의 그 방해에 대처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결국은 완료가 됩니다. 근데 완료 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귀한 자들에 대한 계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신앙 부흥회라고 이렇게 주제를 달아놨는데, 이 8장에서는 여기 느헤미야가 귀환해가지고 그 성벽을 완성을 시키는데, 완성을 시키고 난 다음에 신앙 생활이 70년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방에서 70년을 살다 왔으니 오죽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시안 게임 할 때 북한 미인들이 한국에 와서 응원단이 뭐 인기가 좋았었죠. 그 응원단들이 와서 응원하고 거기를 이제 북한으로 갔는데, 탈북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물빼기 작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갔다 왔기 때문에 물을 빼야 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물을 먹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공산주의, 주사파, 주체사상의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한 달 이후에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이 70년을 살다 왔다는 거. 무슨 응원 뭐 며칠 갔다 온 게 아니고 70년을 하는, 그 물이 안 들었겠습니까? 이방에. 자, 그런 식이에요. 그때 이제 엘리사가 아주 그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아니, 엘리사가 아니라 에스라가 얼마나 이분들이 간절하게 에스라의 설교를 들었느냐면은, 율법 강해라고 지금 돼 있어요. 온 백성들이 다 눈물을 흘리며 참회를 했다고 느헤미야 8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하고 에스라서는 패턴이 같아요. 그런 걸 봐서 에스라가 썼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벽 봉헌, 네 번째 성벽 봉헌 중에서 첫 번째가 예루살렘의 재정착,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분리시켜서 거룩하게 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을 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앙의 결단을 시키는데, 섞인 무리들과 이스라엘의 분리. 그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율법에 의하면은. 예수님까지는 혼합이 되면 안 돼요. 그 이유는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직을 분류를 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고,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엄하게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핫 이슈는 통혼 금지입니다. 통혼 금지.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결혼한 사람들은 생이별을 시켰습니다. 생이별. 그러니까 부부로 살던 사람을 떼어놨어요. 끊지 않으면은 족보에서 빼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하고,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벽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여기는 감난산, 기드론 골짜기, 예루살렘, hinnom의 골짜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우주에서 보면은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세 번째 이 내용은 자세한 내용인데, 이렇게 봐가지고는 우리가 잘 몰라요.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도표를 만들었어요. 재건된 예루살렘 성곽은 10개인데 1번이 양문이고 2번이 어문이고 옛문이고 4번이 골짜기문이고 5번이 분문이고 6번이 샘문이고 7번이 수문이고 8번이 마문이고 9번이 동문이고 10번째 문이 함입간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문부터 시작해서 합입간문까지 10개의 문이 있는데, 여기 뭐 마문 그러면 말이 다니는 데고, 양문 하면 양을 끌고 다녔던 곳이고, 그렇게 다 그 별명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10개의 문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13장 31절까지고, 전체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벽 재건 신앙 개혁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슬픈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왕께 나아가서 왕의 허락을 받고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서 통제를 하게 됐다. 성벽 완성 후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시켜서 정리를 했다. 자, 그 다음에 개관도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복음서를 보시겠습니다. 복음서. 자, 여기서 어디까지 우리가 봐야 되느냐 하면은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가 복음적.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윤리로 살고 가셨다. 자, 하나님의 윤리가 뭐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을 예수님의 보혈 언약으로 통제하신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보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이 왜 중요하냐면은 성벽과 성문이 없으면은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자유민주 국가들은 법치국이라고 해요. 법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이 세 가지가 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통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법이에요. 그 당시에는 법이 허술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을 쌓고 그 성문을 내서 성문에서 통제를 하는 그런 형식을 갖췄습니다. 지금은 공항이나 또 항구나 그런 데서 그 통제를 하죠. 비자 같은 거 검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성으로 말하면은 대문이에요. 그게 항만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는 바로 그 당시로서는 대문과 같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을 예수님의 보혈 언약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런 엄청난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 자,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로 살아라는 큰 제목을 달았어요. 진리의 교리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된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진리의 교리와 성령으로 무장된 자들만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문. 생각. 이 마귀들은 생각에서부터 침투해 들어와요. 생각에서부터. 생각에서 아무 생각이나 들어오고 아무 마음이 아무 좋은 생각, 안 좋은 생각, 그러니까 진리, 비진리를 그냥 섞어서 통과를 시키면은 생각이라는 생각을 대문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생각에서 차단해야 됩니다. 비진리적인 것은 맞고 진리적인 것은 오케이 하고 생각에서 차단하지 못하면은 마음에서 금방 오염이 돼 버려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 성문을 다른 것은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한 거고, 그리고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에서 적들에게 맨날 침범당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총독으로 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해서 통제 가능한 유대인들을 그렇게 지켜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교훈은 생각의 문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생각의 문. 생각의 문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말씀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 생각으로, 생각의 문을 통해서 자기를 잘 관리해서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천국에 가서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